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4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 실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4장 3절부터 8절까지 거룩하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3절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20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경우가 너무 많았고, 그래서 여러 번 이 산기도를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마음의 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고 또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것이고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처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거룩이었고, 그리고 핵심 주제가 바로 이 거룩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징벌을 심하게 내리실 때가 두세 가지 정도였는데, 하나가 우상 숭배고 또 하나가 음란이고 또 하나가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음란을 버리는 것이고 사회의 약자들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적어도 몇 가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거룩과 음란은 서로 대단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음란만 잘하면 그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탁월해도 그는 부정한 자이지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거룩이 신앙에서 긍정적인 묘사라면 음란은 부정적인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향점과 지양점은 분명해집니다. 거룩은 미친 듯이 추구해야 될 것이고 음란은 미친 듯이 금지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절대적으로 선택적인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거룩하면 내일 자동적으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자가 내일 음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거룩을 선택하고 음란을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룩함을 말하면서 음란을 버릴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다신교를 믿는 지역이었지만 유달리 이 디오니소스 컬처라는 종교가 우세했습니다. 이 종교의 특징은 남자의 성기를 상징으로 하고 성적 행위를 통해서 신을 예배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데살로니가는 이 성행위가 문란할 수밖에 없는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 합법적으로 이 배우자가 아닌 타인과 성행위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게 만든 도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배우자가 아닌 타인과의 이 성적인 이런 문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거기다 그 당시에 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또한 이 성행위를 굉장히 문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헬라의 가장 위대한 연설가이자 이 아덴에 존경받던 시민이었던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쾌락을 위해 우리는 연인을 두었고
하루하루 우리의 육체적 행복을 위해 첩들을 두었으며 그리고 우리의 합법적인 자녀들을 출산하고 우리의 가정들에 대한 믿음직한 수호자들의 역할을 하도록 아내를 두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존경받던 사람이 쾌락을 위해서 연인을 두었다. 육체적 행복을 위해서 첩을 두었다. 이런 말을 너무 공경하는 장소에서 너무 쉽게 한 것입니다. 또 이 플라톤 학파인 플루타르크라는 사람은 예비 신부들에게 남편들이 바람을 피울 때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좋은 관계를 위해서 눈을 감아주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남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성에 대한 가치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 불과 몇 개월 전에 이런 가치로 일상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과의 성행위는 신앙과 별개로 그냥 원래 남자들이 하던 행위 중에 하나 정도로 인식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나면서 근본적으로 이런 성에 대한 태도나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완전히 이제 뒤집어져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의 어떤 통념이나 그 당시의 가치나 그 당시의 문화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합법적이고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세상이 합법적으로 정해놓은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정면으로 그것을 거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는 이 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내하고만 합법한 성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잘 알 수 있는 구절이죠. 아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성들과 너무 쉽게 성관계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던 거야. 저는 오늘날 동일하게 이런 가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내가 아닌 이 타인과의 성관계를 죄책감 없이 행하는 자들 말입니다. 심지어 그런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세상의 남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5절에는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육체가 원하는 바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지탄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렇고 세상 통념이 그렇고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합법한 일이고 철학자들까지도 그런 남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었으니까 누구도 지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나 가치관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아닌 타인과 그런 성행위를 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날 일부 다처제 국가에서 아내 아닌 첩을 두는 것이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여성 할례를 행하는 지역에서 여성 할례가 지탄의 대상이 아니듯이 그 당시에 어떤 그 가치관 안에서 아내가 아닌 타인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배우자가 아닌 타인과 사랑에 빠지고 성행위를 하는 것에 지나치게 간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간대해요. 심지어 이것을 자랑 삼아 말하는 남성들도 많이 있고 요즘은 여성들도 부끄러움 없이 이런 것들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우자가 아닌 타인과 사랑에 빠지고 성행위를 하는 것이
마치 어쩔 수 없는, 완전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다 쏟아내어 버린 그렇게 타락한 영혼이 되고 만 것입니다. 6절에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는 것은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욕망에 눈이 멀어서 남의 아내나 남편을 탐하게 될 때 가장 큰 문제는 한 가정이 그냥 파탄이 나는 것입니다. 그 집에 죄 없는 남편, 아내 또는 아이들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물으십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원어의 뜻은 주께서 보복하여 주신다. 너희 둘이서 그렇게 쾌락에 빠져서 그런 다른 남편, 다른 아내와 그런 일을 행하게 되어서 죄 없는 남편, 죄 없는 아내, 죄 없는 자식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하게 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대신 보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7절에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는지 그 부르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부정케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면서 정작 거룩한 삶을 지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볼 때 저는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지옥은 가기 싫고 죽어서 좋은 곳은 가고 싶은데 정작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는 자들을 볼 때마다 타 종교에서 죽어서 극락 가거나 좋은 곳에 가길 소망하는 자들과 차이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단지 거기에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 외에 삶의 태도나 가치관이나 방향을 보면 아무런 차이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자녀 삼으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거룩을 위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 거룩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최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라고 칭한다. 이런 신학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 신학 쪽지 하나 붙잡고 예수님 만나서 나 이 신학 믿었습니다, 이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옳다고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일 것입니다. 8절에는 그런 삶을 저버리고 끝까지 부정한 길, 음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충격적입니다. 성적인 문제가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성적인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행해야 하는지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되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대마다 가치관과 문화가 있습니다. 그 가치관과 문화가 그 시대를 이끌고 갑니다. 그 시대 문화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것에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다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별로 죄책감을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합법적이기만 하면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배우자와 다른 엉뚱한 사람과 성행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합법적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뭐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자를 통해 자신의 탐욕을 채울 수 있는 시대라면, 그런 시대에 탐욕을 절제하고 덜 가지려 노력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합법적인데 뭐가 문제다,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가치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